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12절 말씀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것은 구원론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어린이와 이 작은 자는 이 어른과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순종적이고 맑고 깨끗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이 취급을 받았느냐, 그 당시에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못할 정도로 가장 사회에서 낮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던 이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대변하는 단어가 어린이였고 작은 자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낮은 위치에 있는 자로 생각하는 자, 스스로 비천하며 나의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낮은 위치에 있는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져서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누가 좌편에 우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은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최소한 자기와 동등하거나 자기보다도 더 윗사람임을 인정하는 태도인 것이죠. 모든 낮은 자들, 작은 자들의 대표가 되신 예수님,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것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작은 자들, 비천한 자들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도 굉장히 수준 높은 경고의 말씀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계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 마음으로 간음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팔이나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만들면
잘라내어 버리라. 이미 한번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18장에 와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눈을 뽑고 두 팔과 두 다리를 잘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수단이 우리에게 있다면, 자,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구원론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두 손과 두 다리를 다 잘라내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두 눈을 뽑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두 손과 두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들 그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법에 위배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문자대로 이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과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연결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를 제자들과 오늘 이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 세속적이고 이 물량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진짜 높은 자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날 동일하게 교회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가치한 자가 되는 역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다.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세속적인 이 모든 것에 그냥 찌들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생각을 빼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도 새로운 질서를 계속해서 집어넣으려고 힘쓰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보십시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업신여기다라는 것은 무가치하다, 비천하게 여기다, 무시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과 반대되는 구절을 찾으려면 바로 영접하다라는 거예요. 영접과 이 업신여기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단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작은 자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시지 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다양한 이유와 여건들로 업신여기며 살아가고 있죠. 초등학교 아이들도 학교 가서 친구를 사귈 때 서로 조금 친해지면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야, 너네 집 몇 평이냐? 너네 집 아파트 브랜드가 뭐냐? 이 수준이 맞아야 친구를 해주지 많이 자기랑 떨어지면 그 친구랑 같이 다니면 나도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여겨서 친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또 좋은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이 가방을 하고 다녀야 서로 이 급이 맞아야 친구를 해주지. 이 초등학생도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난 말씀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지만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요즘 초등학교 기준으로 하면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이들도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가 어떻게 하냐? 서로 열등하냐, 우월하냐 그것을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신분의 우열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따르면 아무리 작은 자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모두가 우열이 있지만 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우열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자도 우월하거나 열등할 수 없는 모두가 동등한 존재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며
아무리 작은 자, 무가치하고 비천하다고 여기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붙여두셨고 그에게 행하는 하나하나 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이 천사가 다 보고하고 있다. 이것을 경고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5절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여기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업신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공동체의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다음 비유에서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이죠. 12절 13절 말씀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한 30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체의 숫자라는 함정에 빠져서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여기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30명 중에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누군가 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주는 것이 아니라 근데 당신은 그저 30명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나오든지 말든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3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나는 나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적 가치인데 그런 나를 그저 몇 분의 몇 수로 바라본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를 사실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숫자가 적을 때는 그렇게 잘 되지 않죠.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서 1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은 그 한 명 한 명의 가치가 어쩔 수 없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소수보다는 다수에 더 많은 의의를 두게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세속적인 연약한 인간의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이 공동체 아주 효율적인 어떤 결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제도가 무엇이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될 때 시간의 관계상 또 효율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이 다수결이라는 제도가 되겠어요. 다수가 결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소수는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수의 마음을 애써 무시해버리고 다수가 그렇게 결정했으니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의 생각을 사실 묵살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될지라도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 너희는 무조건 따라라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위로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소외당한 그 한 마리 양을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세요. 99마리 양은 그것도 참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더 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라는 숫자를 바라보면서 그 함정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맥 흐름이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해드리면 바로 이 삼진아웃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이제 프로 야구에도 보면은 원아웃, 투아웃까지는 계속해서 공격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쓰리 아웃이 되면은 이제 기회가 박탈이 돼서 다음 공격 찬스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3, 4번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3번까지는 이제 기회를 주고 3번 이상 잘못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상관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참 문화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에게 권고하게 되시죠. 두 번째 단계는 그 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또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도 그 권면의 말을 듣지 않고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전체에다가 이것을 이야기를 해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름과 어둠이에요. 우리 18장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 작은 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15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름과 어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달아보았어요. 자,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어떻게 해요? 얻은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앞뒤 문맥을 다 잘라서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만 딱 잘라서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치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서 문제와 말썽을 일으키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을 합법적으로 공동체에서 내쫓을 수 있는가 그 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앞뒤 문맥 다 자르면요. 그러나 우리가 18장에 들어와서 전체적인 문맥 그리고 이 이후에 21절 말씀 이후에 들어가는 이 본문 말씀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결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말썽 부리고 말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를 공동체로부터 내보낼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문맥을 통해 보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말 안 듣는 문제를 아웃시킬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지 않고 다시 얻을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비천하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자를 어떻게 하면 다시 얻을 수 있을까? 그런 한 마리 양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셔서 문제가 있고 말썽 부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쳐낼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나서 21절 이하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그냥 무한도로 용서해라. 방금 전까지 용서하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무제한으로 용서하라. 막 예수님이 이렇게 태세 전환했다 저렇게 태세 전환했다가 그런 분이신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절대 잘라서 보시면 안 됩니다. 앞뒤 문맥을 같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이게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인가 오해하지 않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사회 법이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의도는 무엇입니까? 막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요즘도 계속해서 깜짝깜짝 놀랄 만한 사회적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 막 모방해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 막 부산 서면에서도 막 그런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진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 오면서
정말 한 분이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이고 좀 길 다니다가 자칫하면은 참 큰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구나, 이런 좀 공포를 느끼게 되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런 일을 했을 때 이렇게 처벌한다. 네가 뭔가 상대방에게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마라 라고 이제 사실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처벌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의도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면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사실 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15절부터 20절까지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쳐낼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 잃었다고 생각되는 영혼을 어떻게 하면 다시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있죠.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방인과 세리는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완전히 이제 관계를 끊어라, 이런 말씀과 사실 동일한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함께 보았지만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와 같이 그냥 아예 관계를 끊어버려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분의 사역을 볼 때 이방인과 세리들에게 그들과 관계를 끊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안으로 들어가셨죠. 모든 사람이 다 터부시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하고 손만 닿아도 부정하다고 여겼던 자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잡수시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으로 이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3번 기회를 줬는데도 그 외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냥 아예 관계를 끊어버려라. 그런데 그 문맥에 따르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3번 기회를 주면 그 사람과 참 어려워지죠. 관계를 더 유지하려고 해도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3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교회를 무시하는 것 같고 우리 공동체를 무시하는 것 같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아도 마음으로는 그 사람과 이미 선을 깊게 그어버리고 내 마음으로는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모든 사람이 다 관계를 끊고 비천하다 여기고 관계를 끊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말씀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이 본문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구나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명의 영혼의 얼굴이 탁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를 사역하게 될 때 참 예배 시간마다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헌금 시간에 탁 일어나서 제가 헌금을 하라고 이제 시켰는데 이 헌금이 바구니가 돌아가면은 멀리서 이 헌금을 던져요. 제가 너무 막 화가 나고 그래도 일단 참고 또 이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도 막 리더를 힘들게 하고 다른 지체들 너무나도 막 힘들게 만들어서 리더가 막 울면서 찾아와요. 저 오빠 제발 좀 이 공동체에서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사정을 해도 참아야 된다. 우리가 그래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제 마음으로 쟤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형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학기가 바뀔 때마다 이제 리더를 세우게 될 때 그때마다 또 저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목사님 저도 소그룹 리더를 하고 싶습니다. 리더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늘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그 형제를 어떻게 속으로 리더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서 그냥 안 된다 설득을 해도 막 자기 혼자 화가 나가지고 그 밤에 교회 주차장에 가서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내려가서 걔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막 설득하고 그렇게 한 2년을 보내니까 제 마음이 어떠냐면은 이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대1로 얘기해도 안 됐고 두 사람이 얘기해도 안 됐고 교회 공동체에서 모든 리더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해도 안 됐으니까 얘를 내 마음에서라도 좀 이렇게 내보내야 되겠다. 소그룹에서 이름을 빼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이런 저의 마음을 합리화시켜주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주간 이 말씀을 문맥에 따라 다시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이 그 형제의 얼굴이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회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당 못해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긴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야 너희가 감당 못하겠지? 3번이나 얘기해도 감당 못하겠지? 내가 감당할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 복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했죠. 안 됩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가 다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3년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우리의 세월이 다 허송 세월이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본문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 못하겠느냐?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감당 못하겠느냐? 내가 감당하겠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무엇입니까? 21절 2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무한대로 용서해라. 이 말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본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길이 참 좁은 문 좁은 길 가시밭 길이에요. 너무나 부담되는 어려운 길이고 세상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길입니다. 이 교회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쫓는 자들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교회 꼭대기에 있는 그 십자가예요. 형식적으로 폼으로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이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이고 가시밭 길이고 남들이 다 피해 가려는 그런 길이랄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참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이 참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어찌 한번 몸부림치며 그 길을 쫓아가려고 할 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주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그 무거운 길 가시밭길이라도 주님을 끝까지 쫓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찬양을 하시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